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은 봉독한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사람, 이기는 싸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라는 나라, 삼손과 관련돼서도 블레셋이 나오죠. 다윗과 관련돼서도 블레셋이 나오죠. 정말 항상 이스라엘 곁에 항상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나라, 너무나 들어서 익숙한 나라 블레셋. 이 블레셋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한 강적이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상대가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비교가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어땠어요? 철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칼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강철 검을 든 사람하고 싸우면 청동기 칼은 무뎌져요. 금방 부러져요. 그러나 강철은 변하지 않잖아요. 뭘 생각하시면 딱 좋냐면 일본이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조총을 들고 임진왜란 조선을 침범하죠. 우리는 뭐 갖고 싸웠어요? 칼과 화살. 상대가 돼야 안 돼요. 멀찍이 서가지고 뻥뻥뻥 쏘면은 뭐 이렇게 만나지도 않았는데 쓰러져서 넘어지잖아요. 활을 쏘려고 하지만 활보다 뭐가요? 조총이 더 강력한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전력을 가지고 싸우니 어떻게 됩니까? 백천백패죠. 블레셋이 철기 문화였으면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펀펀히 지는 게 아니라 이길 때가 많았어요.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철기 문화를 이긴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도 나오지만 뭐가 있어요? 거인족이 있는 거, 거인족. 옛날에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저는 손가락이 5개입니다. 근데 6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양쪽에 6개, 6개, 12개예요. 발가락도 6개, 12개. 그래서 몇 개예요? 24개. 24개의 손과 발을 가진 거대한 거인과 싸워서 이겨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레 겁먹고 그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어떻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그러니까 권투할 때도 그렇고 레슬링 할 때도 그렇고 체급이 있잖아요. 체급이. 엄청난 큰 체급을 가진 사람이 조그만 미들급 사람하고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마치 뭐 같아요? 이스라엘은 아이 같고 블레셋은 큰 장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도 보면 이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됐죠. 이스라엘이 뭐와 근접해 있냐면 지중해 연안의 국가예요. 그죠? 근데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을 어떻게 해요? 제패하던 엄청나게 센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과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22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1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적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다윗은 모든 싸움을 자신의 싸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된 쉼을 얻으리라. 아멘. 무엇가 나에게 무거운 짐일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그 사업이 여러분의 짐일 수도 있어요. 가장의 무게, 그것도 짐이죠. 공부하는 친구들은 학업이 짐일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나 그 다양한 문제들이 다 뭐예요? 짐이에요, 짐. 나를 짓누르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하는 짐이에요. 그 짐 때문에 내가 쉼을 얻지 못하고 그 짐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내 짐을 하나님이 져주실까요?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하고의 싸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가 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모시고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라고요? 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하나님이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내 가정을, 하나님이 내 이 모든 물질 문제를 아버지가 풀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정말 힘들어할 때 사촌 매형집 찾아갔다 했잖아요. 그 매형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맛있는 거 사주면서 위로를 하고, 근데 마지막 오는데 그 사모님, 사촌 누님 되는 사모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뭘 걱정을 하냐고. 목사님이 지금 개인 사업을 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시킨 하나님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주면 하는 거고 안 주면 못 하는 거고. 아니, 하나님이 시킨 일 하면서 왜 이렇게 배짱이 없냐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교회를 세운 건데 왜 그거를 목사님이 다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때 그랬거든요. 전기세 나오는데 월세 내야 되는데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내가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월세 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전기세 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냥 보고만 드렸어. 지금도 보고만 드리고 이거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고 소원만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열정을 주셔서 헌신을 주셔서 우리 서북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조차 순종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내가 혼자 짊어지고 있지 말고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내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변주어서 말씀을 드린 건 뭐예요? 네가 왜 힘든 줄 알아? 나한테 안 맡겨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그 문제 풀어주고 싶어. 근데 왜 네가 붙잡고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그분한테 딱 맡겨드리는, 그리고 맡긴 후에는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나로 인하여 이 복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혼자 그걸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왜 그걸 네가 붙잡고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전능자라고 말하는데 왜 혼자 너는 그걸 다 붙잡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이기는 사람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것 전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 전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뭘 믿고 어떤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이 흉악해 귀신 들렸을 때 도움을 청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응답하셔서 보내시지요. 했을 때 이런 험한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들을 땐 험해요. 뭐라고 그랬죠?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느니라.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모멸감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여자를 볼 때는 개, 돼지처럼 보지요. 그러나 나는 개, 돼지이면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내 딸이 흉악게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 모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강아지도 개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녀된 이스라엘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그 만극한 은혜에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내 딸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 같은 것이라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잖아요. 아마 그 이야기까지 할 때에는 그 어머니 마음이 갈기갈기 찢겼을 것 같아.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딸아, 여자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나는 너의 말을 통해서 내 믿음을 봤어.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이야기가 또 빠질 수가 없죠. 여호사밧이 유다 나라 임금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아람 나라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연합군을 이루고 침략해 오잖아요. 모든 유다 나라의 성들이 도성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 연합군 앞에 다 무너졌어요. 어디만 남았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그때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놓고 여호사밧이 뭘 요청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자기도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임금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금식할 때에 그 금식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의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시죠? 출애굽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치지 말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손도 대지 말아라.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박대했거든요. 물 한 잔 안 줬어요. 근데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도 다 너희와 형제다. 어떻게 형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딸들로 인해서 낳은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멀지만 친척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공격을 안 했어요. 말씀 듣고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그들이 강건해지니까 연합을 이루고 유다 나라를 침략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들을 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강해졌다고 우리를 공격해 오니 우리는 힘이 없어 그들을 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래, 이것은 내가 싸운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싸운다. 그 말을 듣고 우리 금강역 원사님이 아멘한 것처럼 여호사밧이 아멘! 몇 명 안 되지만 군대로 소집된 사람들에게 성가복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현장을 가서 봅시다 하면서 그들이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보지 못했죠? 아직 느끼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시고 그들을 진멸하셨대요.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유다 나라 군사가 그들을 위해서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하나도 쓰질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손 대시고 그들을 진멸하셨어요. 뭐 하니까요? 기도와 금식으로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크든 작든 문제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맡아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생겼네 이러지 마시고 기도의 제목이 생겼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답은 어디 있어요? 답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답을 가지시고 나랑 이야기하자.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아뢰면
그 싸움은 그때부터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싸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맨날 이기는 싸움만 싸우고 되는 거죠. 그죠?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기골이 장대한 거인 앞에서도 이기고 많은 연합군대 앞에서도 이기고 왜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적극적인 신앙으로 싸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사무엘하 2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전쟁이 곱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곱은 어디냐면 블레셋 나라의 중간쯤 돼요. 보통 전쟁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나라는 그 휴전선 근방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백령도나 연평도나 이런 곳에서 일어나잖아요. 접경지역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거기서 뚫리면 밀리는 거겠죠. 근데 오늘 곱이라는 곳은 국경선 지역이 아니라 블레셋 진 안이에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먼저 공격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맨날 공격받으면 그때 그냥 저항해서 밀어내고 우리는 먼저 공격을 하지 않아.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청동기 문화의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년 같은 이스라엘 유다 군다가 그 거인 족속을 향해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노한다는 건 뭐예요? 적극적인 표현으로 공격하고 침략하는 걸 말을 해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그 현장을 대적만 이렇게 방어만 하지 말고 그 마귀가 역사하는 그 현장을 들어가서 쳐내는, 공격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진 또 전진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고요?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그렇잖아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이름만으로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자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여러분의 삶이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서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이기는 싸움 싸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그는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곰이 양을 취하려고 할 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물매를 가지고 그 곰의 머리를 깼습니다. 그래서 곰이 잡고 있는 그 양을 찾아왔어요.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뜯으려고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물매를 가지고 돌을 던져 사자의 머리를 깼어요.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왔어요. 그때 뭐 하고 했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 양을 저 사자의 입에서 저 곰의 발갈퀴에서 내가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물매를 던졌거든요. 그랬던 경험이 누적되어 있던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그 입에서도 구원해내시고 곰의 그 엄청난 괴력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내 주셨습니다. 하물며 할례받지 못한 저 등치만 큰
거인 앞에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적극적인. 근데 이 체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 체험이 없어. 그러면 힘이 약해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자꾸 도전해서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거예요. 그죠? 넣다가 많이 넣어가지고 짜서 못 먹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덜 넣어서 싱거워서 맹탕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적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머니 소금을 얼마나 넣을까요? 적당히 넣어라. 그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넣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하니까 지난번에 짰던데, 지난번에 했더니 맹탕이던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계속 해야 돼요. 자꾸 도전하다 보면은 이게 저절로 뭐가 나와요? 감이 잡혀요, 감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 제가 해보니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되어지는 증상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체험을 해봤거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환경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됐다. 그리고 감이 잡혀서 믿음으로 강하게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그것이 환경으로 나타날 때 저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신다고. 그죠? 엘리야가 갈멜산 산상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고 나서 게하시를 감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언가 일이 일어났나 보고 와라, 보고 와라, 보고 와라 7번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와서 게하시가 하는 말이 뭐래요? 저 해지는 끝 서편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하죠. 구름 조그만 거 하나 떠올랐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비가 온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메마르고 건조한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난다.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딱 감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앙의 뭐예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한 그 단계가 아니라 직접 뛰어 들어가 봐야 돼요. 직접 체험의 현장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만 아니라 그 블레셋 땅에 있는 모든 거인 족속들을 다 진멸하는 놀라운 싸움, 이기는 싸움 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크든 작든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모시고 담대하게 주님께 아뢰이면서 담대하게 도전해 보시고 부딪혀 보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거인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뭐가 됐어요? 영적 거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인이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해서 신할평에다가 뭐 했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뭐 하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면 이 바벨탑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늘 위에 닿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로 인하여 모든 이 지면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죽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그 노아와 그 자손들이 일가를 이루고 번성해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홍수 사건 이후에도 비가 와야 안 와요? 당연히 비가 오죠. 비가 오기만 하면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내가 비가 오면은 그 비 끝에 무지개를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 비 오고 난 다음에, 소나기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 비는 심판의 비가 아니야. 이 비는 재앙의 비가 아니야. 이 비는 농사지라고 오는 비고, 이 비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비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가 직접 거인이 되자, 하나님을 우리가 피하고 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을 이루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이 대화가 안 되게, 소통이 안 되게 편을 나누고 길을 나누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뭐 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패가 나눠져요. 같이 살던 집안 식구들끼리도 뭐가요? 나눠져요. 생각이. 말이 안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다 한국말 하잖아요. 그죠?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왜 안 통하죠? 다 선동이 됐어요. 진보에 선동되신 분, 보수에 선동되신 분, 다 선동이 됐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아. 그래서 뭘 하다 보면 아니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더 이상 말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눠놓는 것 같아. 원인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과학이 이렇게 발전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이르렀는데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니까 자꾸 찢어놓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뭐 하세요? 질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래서 힘을 합쳐가지고 큰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육체의 거인이 아니라, 물질의 거인이 아니라, 사업의 거인이 아니라 영적 거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거인들을 이기고 난 다음에 자기가 거인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믿음의 거인이 됐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한번 이기고 난 다음에 모든 거인들을 다 이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요? 체험 속에서 나오는 확신이 바탕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셔서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와 그 믿음의 도전 속에서 그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에덴 복지라고 하는 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도 하시고, 이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도 잘 건강하게 키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삶을 꿈꾸어 가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싸움은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으로 다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이 명절 명절 하루를 앞둔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방향성을 잡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